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 자신이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족들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자신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이 하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그는 낯선 이방인이 되어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나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내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까지 제발 하나님처럼 굴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누군가가 기록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신의 현실을 제발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 기록에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지는 욥의 고백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은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자신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과 대면하여 만나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장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살갗이 다 벗겨진 후, 즉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을 반드시 만나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증인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의 증인이시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오늘 이제 19장에서는 욥을 하나님을 구원자, 대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자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속량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욥은 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욥은 그렇게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욥은 그동안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속에서 살아갔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는 손가락질 받고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외롭고 괴롭지만 욥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사정을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물음에 대답해 주실지 그리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실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간에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욥의 삶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온 시간들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신 분, 함께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갚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즉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